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예능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빵을 찢어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를 흘리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이 없는데 한 가지 걱정은 이 사순절 동안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식탁, 은혜의 식탁에서 누리고 먹으며 주님을 깊이 기억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청년교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다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내 생명 되신 주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구원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다같이 두려운 마음 가지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다같이 상한 마음 가진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외치세.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구원하신 참 소망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솜씨 아닌 것이 없네. 그 신계회 속에 온전히 살리. 하늘에서 바다까지 주의 사랑 곳곳에 전하리. 그 사랑 내 맘속에 살아 숨쉬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원한 바람 따뜻한 음성 주께서 함께 하시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니 오늘도 찬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솜씨 아닌 것이 없네. 그 신계회 속에 온전히 살리. 하늘에서 바다까지 주의 사랑 곳곳에 전하리. 그 사랑 내 맘속에 살아 숨쉬네.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 감사의 찬양 주께서 기뻐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오늘도 찬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솜씨 아닌 것이 없네. 그 신계회 속에 온전히 살리. 하늘에서 바다까지 주의 사랑 곳곳에 전하리. 그 사랑 내 맘속에 살아 숨쉬네. 나를 억누르던
나를 억누르던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네. 눈부신 그 은혜 함께하네. 우리 왕이 되시네. 오 영원토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솜씨 아는 것이 없네. 그 신내외 속에 온전히 살리네. 하늘에서 바다까지 주의 사랑 곳곳에 전하니 그 사랑 내 맘속에 살아 숨쉬네. 그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 내 맘속에 살아 숨쉬네. 한 번 더. 그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 내 맘속에 살아 숨쉬네. 아멘. 주 찬양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선포합니다. 다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주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잠잠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느덧 따뜻한 봄을 알리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마치 겨울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희들도,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모두 이상하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능 청년교회가 되어 주님을 모시고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이 사순절 동안이라도 내 삶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풍기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 입에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타인을 향한 축복과 사랑의 언어만 나오게 하옵소서. 이 짧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주님의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늘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번만은 다르게 살아내는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혹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수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으로는 너를 로마 황제 앞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헬라인이랑 성전에, 이방인이랑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런 모함을 유대인들이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바울이 체포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법 앞에서도 또 유대의 법 앞에서도 죄가 없음을 변론합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재판을 지켜보던 왕과 총독이 야, 이거 참 아깝게 됐네. 바울이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석방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결백해도 로마인이 상소를 한다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시돈을 지나서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여러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리스 남쪽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그레데 섬의 남쪽에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선장과 선원,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중해 기후는 항해를 하기에 불가능한 기후입니다. 그 당시가 금식하는 절기,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7월 달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 늦 가을입니다. 지중해의 날씨는 늦 가을에서 겨울에 넘어갈 때 굉장히 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기후라고 합니다. 지중해를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요, 우리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겨울을 지내고 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 여론을 따라서 우리 지금 출발합시다 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선장과 그 선원들은 항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중해의 기후를 분명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들은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출항을 했던 것일까요? 미양이 너무 작아서 즐길 거리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이집트에서 수많은 곡식을 로마에 갖다 줘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이 빨리 가자고 해서 그렇게 서둘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발했을 때 사람들이 거봐, 저 죄수가 뭘 안다고, 이렇게 순조롭게 잘만 가고만 하고 바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27장 14절에서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는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5시 방향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11시 방향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바로 동북쪽에 있잖아요. 목적지가 동북쪽에 있어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은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광풍이에요. 그래서 목적지로 빨리 가려고 출발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오히려 반대쪽인 서남쪽으로 밀려서
계속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15절,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쫓겨갔더라. 그들이 쫓겨갔더라. 그래서 18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화물들, 그들의 모든 재산, 배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다 버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웃기죠? 그게 그들의 항해의 목적이었는데, 재산을 벌기 위해서, 그 화물들을 빨리 가서 그쪽에서 팔기 위해서 자기의 항해의 목적이었던 것들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그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정말 그들이 몸부림을 치고 살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도 이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들이 그들의 목숨이 파도에 잠기어 이제는 모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항해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살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조차도 상실해버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신다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로마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허망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선원들과 같이 시간에 쫓겨서 분주하게 쫓기는 인생, 가면 안 되는 타이밍,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쫓아가다가 이리저리 휩쓸려 목적지와는 반대로, 하나님과는 반대로 휩쓸려 가는 인생, 물질의 풍요와 성공을 따라 쫓겨가다가 휩쓸리는 인생, 빨리 취업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해서 뭔가를 이루고 보여줘야 하는 그런 부담 속에서 늘 쫓겨가는 그런 인생,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 바울조차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 유라굴로 광풍이 닥치는가? 내 인생에는 왜 하필 지금 이 광풍이 닥쳐서 내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낙심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가? 왜 이런 광풍이 내 삶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맞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와서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광풍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나라를 덮쳐서 정치는 더 분열되고 경제는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공황 상태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다 멈춰버렸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표들을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년교회와 저희 교육자들도 올해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정말 큰 계획들, 목표들이 있었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 앞에서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만의 이야기입니까? 청년들의 소식을 조금씩 접해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이 취소되어서 이제는 정말 이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코로나 때문에 뽑지를 않겠다고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나이 30이 넘어가는데 취직도 못하고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 낙심이 되어 실망하고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 30대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황, 혹은 사업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워져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과는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응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비전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광풍보다도 자기를 더 힘들게 한 게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이것이 맞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마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인생의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 휩쓸려 쫓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날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숨도 쉬기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유라굴로 광풍 속에 여러분 삼킴을 당해서 이미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원어 헬라어로 유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기뻐하라고? 어떻게 그 두려워하던 바울이 갑자기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기뻐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침착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죽음 앞에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로마에 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도와줄 가능성이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죽음이 될 것 같은 지중해 한복판 이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거나 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두운 폭풍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그 폭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여전히 이 폭풍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으로 인해서 너는 안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체절명의 광풍 위기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조건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어쩌면 그 말이 불편하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길에 처음 떠났을 때 큰 캐리어 2개를 들고 콜로라도의 작은 캠퍼스 타운에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그곳에 혼자 이렇게 갔어요. 그때만 해도 겁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서 사실 좀 건방졌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백인밖에 없는 그런 작은 어떤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에이시언이 왔나. 그래도 저는 영어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뭐 친구 금방 사귀고 대학생활을 즐겁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갔는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안 걸 뿐만 아니라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양인을 향한 그런 인종차별들이 각 나라에서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저에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때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 이런 것들 당연하게 이겨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있는 친구가 없고 맨날 밥을 혼자 먹고 또 방에도 룸메가 없어서 혼자 늘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큰
목표를 주셔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기숙사 방에 혼자 이렇게 그날 저녁에 정말 힘들어하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아.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때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외롭고 힘들고 내 안에 그런 폭풍들이 몰아치니까 마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절망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친구 한 명, 내가 믿을 만한 친구 한 명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그날 밤에 목요일이었는데요, 기도하고 금요일 날 수업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는 수업인데 그 백인들이 저랑 막 같은 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기분도 굉장히 상하고 그날도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요, 기숙사 로비에 그 친구 이름이 잭 필립스예요. 이 잭이라는 친구가 아주 굉장히 핫팬츠랑 아주 짝 달라붙는 나시를 입고 완전 근육질이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레슬링 선수였는데 로비에 이렇게 딱 그 데스크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무섭게 생겨가지고 머리도 엄청 길었거든요, 레슬링 선수처럼. 그래서 저는 못 본 척하고 바로 이제 계단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가지고 빨리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요 이러는 거예요. 헤이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 로비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가는데 더 큰 소리로 하면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뛰어야 되나 해가지고 엄청 쫄아가지고, 그래서 이를 꽉 물고 뒤돌아서 왜 부르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너 처음 보는 애인데 어디서 왔냐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대화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한 30-40분을 계속 그 자리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 너 정말 잘 됐다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기숙사 5층까지 방마다 자기가 다 노크를 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봤는데 얘가 기숙사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좀 제일 활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있는 방마다 가가지고 저를 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한 3시간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 한 명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날 1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앉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록 그게 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폭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광풍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삶의 항해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순풍이 불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찢으면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폭풍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보여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요, 폭풍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런데 멀리서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작습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이 문제 앞에 빠질 때, 전사님 제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 문제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가 내 앞에서 얼마나 나에게 크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폭풍 속에 매몰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했던 것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과 한국의 교회가 어렵고 전염병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고 광풍에 잠겨 있는 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서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은 어둠 속에, 혹은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동안 쫓겨 살았을지라도,
혹은 광풍 속에 삼킴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오늘 안기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내 앞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광풍 속에 어떠한 거칠고 험한 항해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이 쫓겨가고 있는 그 인생, 헛된 것,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인생, 폭풍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 나를 함께 하시고 내가 이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에 떼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려운 시국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조건에 따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신실하게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나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내 앞에 어떠한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분주하게 쫓겨가는 인생, 정반대로 흘러가는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항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한 것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타고 있는 그 가정의 배, 직장의 배, 사업의 배, 사회의 배, 나라의 배가 우리 때문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거뒀던 것처럼 바울이 그 배에 탔기 나를 때문에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통해 사람들이 얘는 청년교회를 통해 하나님 익숙한 곳에 주님의 귀한 증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을 누리고 그들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곳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우리 찬양과 함께 저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을 해준 우리 소연자매하고 형빈 형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원데이 아웃리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의 방향이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4월 1일 맞죠? 수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이번에는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성도님께서는 김치를 2kg을 담은 김치를 50통을 준비해 주시겠다 그러셔서 갓김치에다가 또 뭐 어르신들 드실 만한 시리얼, 그리고 저희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또 좋은 마스크를 구매했어요. 마스크, 손세정제 이렇게 우리 힘드신 지난번에 갔던 우리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상을 넓혀서 이 청운 요양원, 이 청운 실버센터에 계시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것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다니엘 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에요. 그때서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또 관심이 다 거기 쏠려 있어서 이 사순절 또 고난 주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가슴에 새기는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편지가 하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죠? 네, 군대에서 왔네요. 네, 경상남도 창원에서 훈련병 김정석 분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또 편지를 보낸 친구는 처음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서다니엘 전사님께 엘전님, 이제 엘전님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슬프게 그동안 편지를 보냈었는데 답장이 없었다고. 아닌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훈련소 생활하는 중에 신앙적인 고민이나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엘전님께 계속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귀찮더라도 이게 마지막 편지니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깥 상황처럼 훈련소에서는 아직도 종교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일요일에 간식을 못 먹어 불안이 있었는지 한 2주 정도 인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군종병들이 와서 강연하고 간식을 나눠주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제 자체적인 종교활동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종교별로 훈련생들이 모여서 훈련병들끼리 종교활동을 하라고 만들어준 시간이었어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동기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모이자마자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 새벽 기도처럼 진행하자는 의견을 갖고 대표 기도를 한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방언을 하며 기도하고 모두가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1,500명 중 50명 정도 되는 작은 인원이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쭈뼛쭈뼛하며 눈치를 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며 다른 동기들이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가로하고 취침 시간 이후 15분 정도 시간을 낸 거라 우리들이 시끄럽다면 욕하지 않을까 눈치가 보였어요. 가로 닫고 그런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친구들과 달리 세상의 눈치를 보며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또한 잘못된 행동일 수 있지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활동 시간이 오늘 밤에도 주어진다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보는 상황에서 인편으로 말씀을 받아보고 자체적인 종교활동을 함으로 바뀐 것이 정말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후반기 교육장으로 가면서 훨씬 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편해진 만큼 주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제가 되어야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지호, 예준이, 영주 등 친구들이 인편을 보내주었는데 교회에 대한 소식은 구체적으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네요. 네, 편지 써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휴가 때 되면 그때 더 많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 끝나고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 프롬 정석. 네, 정석이가 편지를 썼네요. 정석이가 굉장히 군대 가서 많은 걸 좀 느끼고 또 깨달은 것 같습니다. 또 감동이 있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좀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데, 근데 이 편지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투 서다니엘 전사님에게 보냈기 때문에 심성수 목사님께 보내야 되는데, 네, 오면은 꼭 전달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잘못된 편지였다고. 네, 어쨌든 정석이가 또 그곳에서도 이렇게 이곳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정서가 건강하고 거기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음번에는 네가 제일 크게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만나자.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지호가 이제 다음 주에 군대를 가죠. 내일 군대를 가게 될 텐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서로 응원의 메시지 나누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서로 축복하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그늘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그늘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천국만 들어가요. 천국만 들어가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같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다른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같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다른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외치세.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